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들 그 핸드폰에 주소록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정도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으신가요? 1000명 넘으시는 분도 계시죠? 저도 이렇게 핸드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하여간 저장되어 있는 숫자로만 보니까 거의 한 1000명 가까이 그렇게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분들을 제가 다 친하게 지내고 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 종이 한 장 딱 꺼내놓고 정말 내가 이 사람들 가운데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나 이름을 적어보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정말 힘들 때, 내가 진짜 어려울 때 내가 걱정 없이 찾아가서 내 마음도 생각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진실한 친구를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숫자가 줄어들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통할 수 있는 친구는 이렇게 손가락에 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평생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들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이렇게 하는데 정작 편하게 내 속내를 털어놓고 걱정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다운 친구가 정말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로 그렇게 적다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가운데 그 탕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둘째 아들,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유산을 미리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많은 유산들을 가지고 타지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쓰지요.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습니까? 돈 잘 쓰는 친구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진 돈 다 써버렸을 때, 정말 그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거지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죠? 한 사람도 남아있질 않았어요. 그가 돈이 없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다 버리고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돈 있을 때는 친구라고 정말 쓸개까지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굴던 사람들이 빈털터리가 되니까 다 떠나는 겁니다. 그 많던 친구가 실은 친구가 아니었었던 것이죠. 나의 형편이 어떻든, 내가 부하든 빈궁하든, 내가 잘 나갈 때든 아니면 힘들 때든 그 어떤 순간에라도 변함없이 내 곁에 나와 늘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친구들 갖고 계시죠? 네, 있으시죠? 네, 만드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정말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럴 때 한밤중 정말 새벽이라도 내가 이렇게 전화할 수 있는 친구, 그래서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정말 그런 친구가 우리에게는 꼭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정말 좋은 친구를 소개하고 있어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장 좋은 친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그 친구가 누구일까요? 그 친구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되게 친구를 사귈 때 신분 좋은 사람, 잘 나가는 사람, 돈도 많고 명예도 있고 좀 나에게 뭔가 유익될 만한 이런 사람들을 사귀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붙여준 별명이 하나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별명이 뭡니까? 세리와 죄인의 친구예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죄받고 또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친구 삼아주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다는 거죠. 가까이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예수님 말씀하고 계셔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신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는 사실 없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좀 걱정될 때가 있어요. 비밀을 얘기했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 통해서 내게 이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실망이 되잖아요. 믿고 얘기했는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시고 우리의 아무리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예수님은 다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정말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플 때, 우리가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주님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좋으신 친구 예수님을 여러분 늘 옆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이렇게 친구 삼아주신, 우리를 친구 삼아주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랑을 받는 우리에게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의 친구가 되어준 것처럼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요구를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잖아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 빚을 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이 탕감을 받은 이 사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은혜를 받은 이 사람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으라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그 왕이 듣게 되었죠. 정말 화가 나서 노에서 그 사람을 다시 끌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가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기는 게 마땅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내가 너를 친구 삼아준 것처럼 내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너도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어주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는 굉장히 원해요. 바래요. 다른 사람들이 내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를 바라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데에는 굉장히 좀 무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어떤 품행이 좀 안 좋은 그런 아이가 있다면 부모들이 자기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너 학교 가서 걔랑 놀지 마. 걔랑 사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 할 겁니다. 좋은 친구 만나서 잘 사귀어. 좋은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는 이야기를 안 해요. 내가 가서 다른 아이들에게 좋은 친구가 돼주어야 돼. 이런 이야기는 잘 안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 이야기는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정말 좋은 친구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하고 행복한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은 사실 더 감사하고 더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러한 친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정말 좋은 두 친구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이 다윗과 요나단 두 사람은 정말 좋은 친구란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이들이 만났을 때는 친구로 만난 건 아니었어요.
어떻게 만났죠? 관계가 왕자와 신하로 만났어요. 사실 이게 친구가 되기 어려운 관계 아닙니까?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에요. 왕자입니다. 다윗은 그의 신하예요. 그러니까 왕자와 신하가 마음을 터놓는 친구가 된다? 사실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열었기 때문이에요. 요나단이 만약 마음을 닫고 있었다면 아무리 다윗이 친구가 되고 싶어도 요나단과 다윗이 친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했겠죠. 그러나 왕자인 요나단이 자기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다윗을 맞아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정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잘 서로를 이해해주는 진짜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성경을 보니까요,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했다,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요나단이 브레셋과 전쟁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 죽은 소식을 다윗이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비통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여인이 사랑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요나단은 사실 다윗을 친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원수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사이였다는 거죠. 사울이 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빼앗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잖아요. 다윗이 왕의 자리를 빼앗을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왕좌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윗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사울 왕과 똑같은 생각을 요나단이 했다면, 그럼 그렇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을 친구로 삼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겠죠. 하지만 요나단은 사울처럼 생각하지 않았어요. 왕의 자리,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울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한 이 다윗의 마음을 깊게 헤아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이게 바로 요나단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이 다윗이 십광야 그 황무지에서 요나단과 마지막으로 만난 장면이에요. 이 이후에 요나단과 다윗은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만나는 자리인데요, 이 마지막 만남에서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지쳐하는,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다윗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이 요나단은 정말 주님과 같은 친구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주님과 같은 친구가 되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요나단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처럼 좋은 친구, 바로 이웃의 형편을 그리고 사정을, 그의 마음을 깊이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받아주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과 같은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욥의 친구들 사실 좋은 친구들이에요. 욥이 그러한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멀리서 그 소식을 듣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해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욥의 마음을 이해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이 당하는 그 고난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결국은 위로하러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위로하러 왔지만 오히려 욥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던 이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요나단은 이 욥의 친구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요, 정말 예수님을 닮은 것 같아요. 진짜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상황과 형편들을 다 알아주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요나단이 지금 다윗의 그러한 사정과 형편들을 잘 알고 그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함께 그 자리에서 그 다윗을 위로할 때 다윗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겠습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느라 피곤하고 지친 이 다윗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나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원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왜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슬픔과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왜 몰라주나?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고 괴로운데 왜 사람들 그걸 몰라주지? 왜 이해하지 못하지? 이런 원망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나? 불평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내 친구야,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먼저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먼저 받아주어라. 내가 너를 이해해주고 받아준 것처럼 내가 먼저 그렇게 해봐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모두가 다 정말 우리 주님처럼 또 요나단처럼 우리 이웃의 사정과 형편을 먼저 이해해주고 먼저 받아주고 용납해줄 수 있는 정말 주님과 같은 좋은 친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처럼 좋은 친구란 또 어떤 친구일까요? 두 번째는 시리에 빠진 이웃에게 신앙적인 용기를 북돋아주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게 진짜 주님과 같은 좋은 친구입니다. 예수님은요, 시리에 빠진,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그대로 두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용기를 계속해서 북돋아 주셨던 것이죠. 요나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다윗을 만났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다윗으로 하여금 더욱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용기를 주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이웃을 찾아가서 밥 한번 사줄 수 있습니다. 뭐 필요하면 용돈도 줄 수 있겠죠. 어깨에 손을 얹고 힘내라고 격려도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안아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만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을 빼먹으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고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는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주님과 같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상금을 내걸고 이 친구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요. 친구의 정의, 친구란 무엇인가 이 독자들에게 공모를 한 적이 있었답니다. 정말 수천의 많은 응모엽서들이 모였는데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이렇게 뽑았대요. 이런 것들이 뽑혔습니다. 친구란 기쁨은 곱해주고 고통은 나눠 갖는 사람. 정말 좋은 말이죠. 친구란 나의 침묵을 이해해 주는 사람. 친구란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고 절대로 멈추지 않는 시계.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뽑혔대요. 그런데 1등을 한 글이 있어요. 1등은 이것입니다.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 그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 이게 1등이었대요. 여러분 이 말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야 진짜 이거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진짜 주님이 우리의 이런 친구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온 세상이 나를 다 버린다 해도 모두가 다 나를 떠난다 해도 그때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아닙니까?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좋은 친구 되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주님의 요구이고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태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친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친구에 세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는데, 첫째, 빵과 같은 친구. 이러한 친구는 항상 필요한 사람이다. 약과 같은 친구. 이러한 친구는 때로는 필요한 사람이다. 병과 같은 친구. 이러한 친구는 피하라. 이런 유태인의 격언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원하시죠? 이 유태인의 그 세 가지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까? 빵과 같이 항상 필요한 그러한 친구를 다들 원하시지 않나요? 정말 그러한 친구가 우리에게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내 이웃들,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빵과 같이 꼭 필요한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빵과 같이 꼭 필요한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에게 빵과 같은 그러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친구가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서로에게 정말 빵과 같이 꼭 필요한 진짜 주님과 같은 그런 친구가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 안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라도 오늘 우리가 주님과 같은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주님처럼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낙심되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처럼 이러한 좋은 친구가 세상 사람들에게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에게 정말 좋은 친구가 되어주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밖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많은 이들에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